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잘 아실 텐데, 자,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후대에 이름을 남기려고 물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좀 끼치고 그것이 이제 후대까지 미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냥 적당하면 괜찮은데 이게 선을 넘고 지나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내 이름만 높이면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에게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이생의 사랑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화, 이 미국 영화인데요. Devil's Advocate라는 좀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한 작은 도시의 변호사였어요. 근데 아주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이제 진솔하고 그리고 자기가 변호를 맡는 것마다 아주 열정을 내요. 물론 조사위원도 다 알겠지만 아주 변호도 잘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변호를 맡는 것마다 100%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뉴욕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큰 기업의 이제 로펌을 이제 담당하는 이제 변호사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뭐 연봉이나 그런 것도 없고 뭐 뉴욕 대도시에 아주 화려한 도시에 집도 아주 이제 알 수 있는 집도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을 이제 제공받고 연봉도 제공받고 이렇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나 싶어서 이제 기회를 붙잡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대도시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첫 변호를 자기가 딱 맡게 된 게 아주 큰 기업의 이제 회장을 변호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의 회장이 아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100% 승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겨내려면 온갖 범죄를 저지른 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는 게 자기가 이제 이거를 변호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기려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이걸 변호를 해요. 근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승률 100%를 유지할 것인가? 내가 여기 큰 도시가 이렇게 대기업에 이제 또 변호를 맡게 되고 했는데 첫 재판부터 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목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이제 유명한 변호사라고 이제 고용이 돼서 이제 새로 이제 첫 변호를 맡게 됐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변호를 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맡게 된 자리인데 하면서 하다가 고민과 고민 끝에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지더라도 이 재판에서 지더라도 내 이 인생 이 정말 이 경력에 5점을 남기더라도 나는 이걸 변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변호를 맡게 된 회장의 범죄를 폭로를 하고 자기가 기꺼이 패배를 감수하기로 딱 결정을 해요.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는 듯한, 물론 이 재판에서는 지지만 자기가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요. 나는 뭐 재판에 졌지만 나는 내 양심에 떳떳하다. 이러고 이제 승리를 만끽하려고 하는 순간 한 기자가, 언론사 기자가 뒤쫓아와가지고 제안을 해요. 당신의 스토리를 제가 잘 알게 됐는데 이거를 취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도록 좀 취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저 기업의 회장에 저희를 이렇게 폭로를 하고 내가 떳떳하지 않느냐. 야, 이거 뭐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좋겠다 싶어서 수락을 해요. 인터뷰를 수락을 딱 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고 이제 이 변호사는 뒤돌아서 이제 계단 아래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계단 위에서 그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던 이 한 언론사의 기자의 얼굴이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얼굴이 싹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사탄의 형상으로 싹 변해요. 원래 이제 이 영화가 사탄이 인생에게 주는 온갖 시험들을 이 변호사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과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사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딱 언론의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서 또 다른 의미에서 이름이 알려지는 이 시험은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드리냐면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듯 하면서도 또다시 내 이름을 좀 떨치고 싶은 막 이런 욕망 안에서 인생이 참 자유롭지 못하고 이 시험에서 낭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주어질 텐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에게 주어졌던 시험이고 예수님도 당하셨던 시험이고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시험, 이 세 가지 큰 이 시험의 이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겨낼 수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이겨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또 이끌고 두 가지 시험 이후에 마귀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또 그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뭐냐면 기록되었으니 뭐냐면 시편 92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모르는 듯한데 알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말씀을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 구절만 가지고 딱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죠. 이 성경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싶은데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리한 뭐 교리나 어떤 주장을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모르고 무조건 막 덮어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듣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딱 이 시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유혹 시험은 어떤 유혹일까요? 이건 뭘까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을 위해서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건데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천사들이 발을 딱 붙들어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와! 본 사람은 막 손을 뻗들이고 안 봤다고 그런 소문이 퍼지면 우와! 대단하다 그래서 천사들이 저분의 발을 붙들고 이야! 저분 정말 대단하다, 짱이다 이러면서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이 높아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유혹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소개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 가지 시험 처음에 이제 돌이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께 돌들이 떡성이가 되게 하나 육신의 정욕 단지 배고픔 채우는 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함이 지나치면 선을 넘으면 문제가 돼요.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넘어서 이 육신의 배고픔 또는 육신의 만족, 더 나아가서 육신의 쾌락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공주님 뭐예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맛있는 거 잘해주네요. 고마워요. 이런 거 먹는 거 자체는 아무도 제가 안 되겠죠. 이거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안 되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들을 막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쾌락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마약에 심취하는, 요즘 안타깝다 웃기도 많이 해요.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마약에 좀 심취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쾌락의 욕구를 채우는 이 육신의 정도 이겨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그걸 통해서 육신의 정력이 이길 수 있고, 또 안목의 정력은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거 자체를 뭐 만끽하고 누리면서 문제는 안 되지만, 말씀드렸죠. 선을 넘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보는 걸 지나치게 또 내 어떤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꾸 보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안목의 정력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뭐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말씀드렸는데, 롯이 선택할 때는 화려해 보이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어요. 안타깝죠?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전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 황무지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복주마,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 안목의 영역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생의 자랑,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가신 시험이고, 자, 이거는요 처음 사람을 마귀가 유혹했던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실과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리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 그리고 천하 만국을 높은 산에서 보여주잖아요. 보는 걸 통해서, 안목의 정력을 통해서 나한테 절하기만 하고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이게 안목의 정력이었어. 그게 보암직도 하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와,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런 거. 이거는 이제 지혜롭다. 지혜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한테 막 칭송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막 사람들의 칭송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부귀영화 다 아버지 다윗 때 고생하면서 다 밑바탕 깔아놨다고 자기가 다 누리면서,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 경했지만 나중에는 그 지혜가 막 소문이 나서 그 지혜는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케 한 예배자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에게 감동을 받았는데 너에게 뭘 줄까? 내가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다 얘기해봐, 다 줄게 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원조차, 그 간구조차 마음에 드셨어요. 와, 야, 우리 부와 명성 이거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명성 함께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지혜가 소문이 나가지고 온 주변 나라들 다 그 지혜를 감탄해서 들으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조공을 마치고, 또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왕비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서서히 타락해가지고, 그 왕비들이 섬기던, 내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게 뭐가 대수야 하면서 왕궁의 그런 신전들을 다 만들어주고, 근데 그게 이제 각 나라에서 자기 왕비가 이제 수많은 왕비들이 다 요구하니까 다 세워주고, 이게 지혜로움이 수많은 인기의 명성을 얻게 되는 도구가 되지만 이게 과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지혜와 함께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생의 자랑의 시험,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생의 자랑을 좀 더 알아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다 그랬어요. 이거는 칭찬의 욕망이고, 인정의 욕망이고, 허용적 욕망이고, 사회적 욕망을 뜻하고 있다.
이것은 타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며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표현이 제가 저도 야 그렇게까지 표현하셨는데, 거지가 마치 동량을 구하듯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걸하고 수집한다.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그냥 적당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선을 넘으니까 항상 문제라겠죠. 이게 마치 자기 개인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고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거지가 동냥하듯이 사람들로부터 칭찬하고 국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SNS 시대잖아요. 뭐 글 하나 올리고 영상 하나 뭐 사진 하나 올려도 막 좋아요 막 해서 댓글 달리고 하는데, 요즘은 그게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나는 몇 개 안 달렸는데, 와 다른 사람들은 막 야 이 댓글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팔로우 수라고 하죠. 나를 막 좋아해서 내가 올리는 거 이런 걸 막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좋아해 주는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 인기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지나친 문제가 되었죠. 이 인기를 사람들 막 나를 팔로우 해주고 또 좋아요 눌러주는 이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문제는 사진도 조작하는 거예요. 사진 자기 막 신체도 막 요즘 뭐 얼마나 그게 잘 되어 있어요. 편집도 할 수 있잖아요. 편집해가지고 막 외모도 사실은 더 이쁘고 아름다운 멋진 모습으로 다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게 실제 원래 원본 모습을 알게 되고 대조해준 사람 올라오는 거 보면, 왜 그래요? 자기를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막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스틴이 남에게 칭찬받기 좋아하는 이 자기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이것보다 진리 대신 주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고백이 또한 이 고백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다 사람들이 뭐 칭찬해주고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왜 이번에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해줘, 칭찬을 안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에 너무 어떻게 보면 내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 자랑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자랑,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해볼 수 있어요. 오늘 나눈 부분의 첫 번째인데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결국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김남구 목사님의 최신 베스트셀러이신데, 소명, 하나님의 시간을 읽는 자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소개드릴게요. 이 세계 자랑은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탐욕적인 부유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 이름과 명예, 그냥 적당한 부를 추구하는 문제가 되지만, 이게 자기의 지나친 이름과 명예, 탐욕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돼요. 자, 그 예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 바벨탑과 이게 무슨 문제냐면 1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자 할 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했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똑같은 언어 소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탑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도 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며, 그렇게 그 당시 사람 생각한 거예요. 이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쌓아서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온 땅에 내자,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주동한 사람들이.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우리가 냈잖아, 이거. 멋지지, 너가 생각이 멋지지,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 싶었던 그 욕심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나누게 하시면 안 되겠다. 이거 언어가 똑같으니까 생각하는 게 약할 뿐이냐면서 흩어버리죠. 언어를 나누고 또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이
탑 이름을 우리가 지금은 바벨탑을 알죠. 처음에 바벨탑이 아니었어요.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바벨이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혼란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교만함으로 우리 이름을 내보자는 교만함 때문에 언어가 나눠지고 흩어지게 되고 혼란케 됐어요. 이 세상에 혼란이 더 가중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BTS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20세기에 1900년대 중반에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밴드 그룹 중에 하나가 이 비틀즈라는 그룹인데, 이 비틀즈의 리더 보컬인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뭐 BT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젊은 시절에 세상의 인기와 명성 부여함을 다 누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행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고백을 했는데, 그의 사촌을 통해 알게 된 로버트 목사님, 중보기도를 계속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인생 자기 말년에 쓴 편지에서 이 이야기는 릭 존스라는 저자의 젊은이들이 겪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스토리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고, 저는 이전에 비틀즈의 존 레논입니다. 한창 인기 있을 때 그룹으로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솔로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 자기 인생의 말년으로 가고 있는 때인 거예요. 네, 그동안 목사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만 현실과 마주하기 싫어서 자꾸만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코 이 일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마약을 하는 이유입니다. 현실은 저를 선택하게 하여 망상에 젖게 만듭니다. 사실인지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화면에 소개해드리는 걸 보시면 되세요.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비틀즈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하기가 두렵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인기 좋다고 말하는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싫어지기까지 하는 이 모든 게 다 제 책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행복을 원하고 마약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마약에 지금 중독돼요. 마약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혹시 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저 같은 이도 저같이 이렇게 막 망가지는 걸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세상 다 가졌잖아요. 인기, 명성, 뭐 부유함 다 가졌잖아요. 결혼도 사실 2번씩이나 하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저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나 이제 뭐 그런 고백은 찾아봐야 안타깝게도 이분의 마지막 생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이름과 비틀즈와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다. 예수님까지 비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보다 더 인기 있다고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한창 인기 있을 시절에. 근데 본인이 이걸 후회한다 그랬죠?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마약에 손을 댔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팬이었다가 근데 아주 이제 자기 딴에 신실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보다 자꾸 인기 있다고 하니까 이게 격분해가지고 총으로 존 레논을 쏴 죽였어요. 그래서 그 희생을 마감해요. 마음이라는 말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과하게 받고 내일이 하늘에까지 뭐 하나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이렇게 과하게 이생의 자랑에 욕심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인생은 그 반대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쉽지 않은 유혹과 시험이라는 이게 시험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는데, 안목의 정도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셨어요. 먼저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이제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요. 이에 앞서서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 주어질 때는 이 안목의 정욕도 아까 이생의 자랑의 시험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시험 때는 이렇게 또 대접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 한다면 또 안목의 적용 시험 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을 하면 천하만국 주겠다 했잖아요. 마귀가 주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다. 왜 너의 절을 하냐? 난 절하잖아. 심지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꾸 증명해라 이러거든. 나 그런 증명 필요 없어. 처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공생이 말하고 이 시험 바로 앞에 성령이 들이받지 마시고 하늘에서 선포하는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 돈독한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증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돼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본을 잘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아니라 내 이름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에 빗대어서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제가 이렇게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이 욕구를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지. 자랑하지 말자.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랑을 해요. 근데 대상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돼요. 자랑 안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랑을 하되 대상을 바꾸려는 노력하라.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항구 도시고 사실은 뭐 좀 배운 거나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좀 배경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온갖 은사. 그래서 은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장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하나님 온갖 은사들을 막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걸 서로 잘하는 도구로 삼아버려요. 내 은사가 더 좋아, 내 은사가 더 좋아. 야, 너는 방언 은사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능력 경험 은사가 있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갖고, 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나는 예언도 하고, 와, 내 능력이 더 대단하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지. 네,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죄송해요, 이런 막 떠벌리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가 좀 뭐 가졌다고 좀 있다고 하나님 뭐 좀 주셨다고 그러니까 막 떠벌리고 하는 거는 예수님 보세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안을 만들어야 돼. 근데 막 그만큼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자랑할 때 자기 건강한 자존감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 거라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사실 아무도 가진 자도 뭐 죄송해요 여러분 직불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사를 많이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 자랑하도록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31절에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요즘 저도 이제 유튜브 영상 어떤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 했더니 크리스찬들이 막 엄청 많이 조회수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 능력이 막 바울처럼 막 대단한 능력이 자기 손수건한테 막
금가루가 뿌려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겁하고 막 쓰러져 또 나기도 하고 막 그거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거에 너무 심취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누리면 되지. 그 사람들 추앙하고 따르고 막 이야 대단한 전도자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쫓고 따르고는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거죠. 자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되 주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자랑합시다. 그렇게 할 때 이생의 자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34편 1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자.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 어떤 배경에서 이걸 썼을까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야 엄청 좋은 환경에서 썼나 보다.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게 됐을 때 왕으로 된다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한 16년 이상 어려운 고난 당하고 했는데 드디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했나 보다.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직 왕이 되지도 않았어요.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한테 지금 쫓겨가지고 지금 군사들 자기 죽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막 이리저리 불 속에 피하고 숨고 하다가 안 돼서 국경을 넘었어요. 왜냐하면 국경 끝까지 쫓아서 날 죽이려고 하는 사울 군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국경 근처에서 막 어슬렁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전쟁터에 나와서 막 승리해서 미치려던 전국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사들하고 다 가고 있다가 말 타고 이제 가고 있다가 저 국경인데 저 누구냐 저 누구냐 그때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혹시 다윗 아닙니까? 가보자. 자세히 가보니까 순간 자기 신분이 노출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을 질질 흘리는 치즈에 막 뒹굴어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다윗이 심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합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미쳐서 지가 참기도 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나 보다. 왕이 죽여버릴까요? 놔둬라. 어차피 저렇게 비참한 시세가 됐는데, 뭐 죽여서 뭘 하냐? 사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 됐는데, 놔둬라. 이러고 지나갔어요. 일단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서 내가 승리도 거두고, 내가 왕한테 순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라고 할 법한데 바로 그 상황에서 20편 34편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 온구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리고 10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0절에 고백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와, 이 엄청난 고백을 쏟아내요. 다윗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랑하자, 그 이름을 높여드리자 이 고백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요. 침 흘리고 미친 체 하다가 겨우 살아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또 지금 또 막 다윗을 높이면 안 되죠. 다윗이 이렇게 한 그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생의 자랑을 이걸 통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를 하나 주신지 아세요? 오늘 나눌 세 번째는요. 칭송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4, 15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을 예수님 높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으로 또
칭찬받게 해주셨어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져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 말씀대로 공동체가 그렇게 막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서로 또 구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힘쓰고 하니까 하나님의 칭송을 온 백성에게 안 믿는 백성에게 칭송받게 하셔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런 사랑과 공동체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높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낮아지지만 진정한 자랑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정말 또 누리기 위해서는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시험들을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심을 통해서 이 시험 유혹들을 이겨내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더 높여 드리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 또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생의 자랑 시험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